드렸습니다. 아멘. 제 글자를 두 개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은 하나는 X처럼 돼 있죠. 그걸 제가 길을 가다가 젊은 친구들이 얘기하는 걸 봤거든요. 크리스마스를 얘기하는데 쭉 얘기하다가 어떤 친구가 엑스마스라고 하더라고요. 엑스마스처럼 보이죠? 요즘 크리스마스를 약자로 엑스마스라고 하잖아요, 저렇게. 근데 저게 X가 아니에요. 저 밑에가 원어거든요. 헬라어예요. 크리스토스란 뜻이에요. 크리스토는 우리나라 말로 그리스도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C로 시작하니까 X로 하니까 X인 줄 알아, 영어인 줄 알아. 그러니까 엑스마스라고 부르는데 엑스마스가 아니라 크리스토스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시면 돼. 엑스마스는 없어요. 단어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엑스마스처럼 보여도 X가 아니라 헬라어 키라는 단어예요. 키. 그래갖고 크리스토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엑스마스는 없고 크리스마스라고 불러야 돼.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현실을 보게 되면 진짜 엑스마스 같아. 크리스마스가 없어. X야 그냥. 여러분 젊은 사람들 얘기해 보세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탄절금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만 요즘 젊은 분들은 크리스마스면 눈, 그리고 뭐 어디 놀러 갈까 여행, 데이트, 뭐 고백, 뭐 이런 것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없어. 엑스마스가 돼 버렸어. 크리스마스는 말 그대로 크라이스트라는 영어와 메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크리스마스예요. 메스는 예배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원래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예배하기보다는 놀러 갈 생각하고 여행 갈 생각하고 어떻게 남녀는 고백할 생각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잘못됐어요. 엑스마스가 돼버렸어.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운동이 하나 벌어졌어요. 제가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말자. 왜? 다 종교가 다양한데 평등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홀리데이라고 하는데 휴일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앞에 해피를 붙여서 해피 홀리데이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EU 유럽 본부에서 이걸 지침서를 내렸어요, 사실을. 미국뿐만이 아니라 해피 홀리데이라고 하라고. 근데 이거를 듣고 교황청에서 아주 강하게 반박을 했어요. 그래서 교황청에서 반발을 하니까 없던 걸로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평등이란 이유로, 좋잖아요, 평등이란 단어가. 평등이란 이유로 해피 홀리데이라고 하지 않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평등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탄생한 날은 해피 홀리데이 1, 석가모니가 탄생한 날은 해피 홀리데이 2, 그리고 이슬람교도의 창시자 마호메트가 탄생한 날은 해피 홀리데이 3,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그게 평등한 거지. 이게 말이 됩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불교계 가만히 있겠어요? 이렇게 하면 이슬람교회 가만히 있겠냐고. 근데 왜 기독교만 이러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만만한가 봐. 그게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없애려는 계기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있어요. 지금도 마귀에게 사용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평화로운 때가 아니야. 지금 영적 전쟁이 치열한 때고 어떻게든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어떻게든 신앙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사람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오늘 성탄의 계절 때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항상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성탄의 의미가 뭘까요? 자, 성탄은 우리가 신약 성경만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기념해서 성탄을 의미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성탄에 대한 예언은 창세기부터 계속 있었어요. 계속 성탄이 뭐예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고 오신 날이 성탄이야.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예언은 구약 성경 내내 있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 구약 성경에 보면 다 예언서야. 특별히 우리가 대예언서, 소예언서 나누지만 엄밀히 따지면 성경은 다 예언서예요. 구약은 예언서고 신약은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누구를 예언해요? 예수님을 예언해. 근데 신약은 예수님이 진짜 오신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주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예언했고 예수님이 오셨고 그거예요. 오늘 본문은 창세기를 읽었는데 창세기에도 예수님을 예언해요. 메시아를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창세기를 보게 되면 수많은 예언이 있어요. 메시아 예언, 성탄, 그리고 십자가, 메시아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리고 재림할 것이다, 다 예언이 있는데 성경에서 딱 하나만 안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성탄도 이루어졌죠.
십자가 지신다는 사건도 이루어졌죠. 안 이루어진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재림은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성탄도 이루어지고 십자가도 이루어졌다면 재림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이루어졌어. 아직 안 이루어진 건 딱 하나, 재림만 안 이루어졌다. 창세기 22장은 어떤 사건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번제는 쉽게 말하면 이거 좀 잔인한 말인데 통구이에요. 통구이. 통구이로 내게 바쳐라 이 말이야. 자기 아들을. 우리가 닭을 통구해 먹거나 돼지를 통구해 먹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야.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지 않아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란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이때 유일하게 하신 거야. 근데 결국은 안 받았죠. 멈췄잖아. 하나님은 사람을 바치는 제물을 원하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것은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테스트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볼게요.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번제로 드려라. 한마디로 불로 태워 죽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받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아들을 줄게 약속했고 25년 동안 기다렸고 25년 만에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준 아들이 그게 이삭이에요. 그런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다시 바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무슨 까닭으로 이런 엄한 명령을 내렸을까요? 우리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함이었다. 시험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장소도 기가 막혀요. 아브라함의 집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곳에서 바치래. 어디가 어딥니까? 거기 어딥니까? 모리아산. 모리아산이 아브라함의 집에서부터 3일 길을 걸어가야 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어저께도 제가 와이프한테 그랬죠.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야, 스파게티가 먹고 싶은데. 갑자기 그랬어요. 마트를 갔어요. 아내가 소스를 살까? 아니야, 먹고 싶지 않아 지금. 어제는 먹고 싶었는데 오늘은 먹고 싶지 않아. 사람은 그래요. 그렇죠? 아침에 갑자기 야, 오늘은 짜장면이 땡기는데 막상 점심이 되면 짜장면이 또 안 땡길 때가 있어. 사람이 그래요. 사람은 마음이 이렇게 먹었다가 하루 만에 바뀌는 게 사람의 말이야. 오죽했으면 작심삼일이라고 그랬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막 감정적이었어. 야, 내가 우리 학생들 여기 있는데 오늘은 내가 진짜 공부 열심히 할 거야. 수학 오늘 여기부터 여기까지 공부할 거야. 했는데 막상 연필을 드는 순간 하기가 싫어지잖아. 그게 사람이요. 사람은 3일 동안 내 각오를 다지기가 힘들어요. 자, 모리아산이 3일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명령했어요. 네 아들 내게 바쳐라. 그때는 감정적으로 네 할 수 있어요. 은혜로 그 뜨거운 마음으로 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3일 동안 아들을 봐봐봐. 이 아들을 내가 번제로 드려야 돼. 같이 밥 먹어. 그리고 아버지한테 맨날 인사하고 씩씩 웃고 다녀 얘가. 그걸 3일 동안 봐봐요. 바칠 수 있겠어요? 마음이 변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3일 동안 걸어가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네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믿음은 뭐냐면 지금 내 하는 게 진짜가 아니에요. 뭐예요? 변하지 않는 게 진짜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진짜 변하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넘어질 때도 있어요. 쓰러질 때도 있어요. 고난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변하지 않아야 돼. 그래도 변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진짜 변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이요, 아들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래서 천사를 통해서 말하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믿음 통과했다, 됐다. 이건 널 테스트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해요. 자,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시작.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았노라. 테스트 통과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보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아들이 목숨보다 귀한 존재 아니겠어요. 100세의 아들을 낳는데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또 있어요. 네 아들을 통하여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자손을 낳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먼저 주셨고, 그리고 이삭을 낳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삭을 바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먼저 믿었거든. 뭐를? 내가 낳을 아들을 통하여 민족을 주신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 아들을 바치라는 거야. 근데 이 아들이 아직 장가를 안 간 상태야. 근데 이게 하나님 먼저 했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잖아,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뭘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데 이 아들을 바치라고 했네. 이건 분명한 하나님 뜻이 있어. 뭐예요?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이 아들을 바치면 죽여도 살려내시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을 이루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행위를 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이렇게 평가해요. 자, 히브리서 11장 17절하고 19절 두 절 한번 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눈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래요, 아브라함은 내 아들을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이거를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이 대단하신 거예요. 이걸 믿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은 살려주실 거예요. 왜?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준다고 이미 약속했으니 그 약속을 이루려면 이 아들이 살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이 믿음을 아브라함은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산이 모리아산이잖아요. 모리아산인데 지금은 그 모리아산의 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 터전이에요. 그러니까 모리아산과 예루살렘이 똑같은 장소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모리아산이 골고다 언덕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골고다는 예루살렘 성전 밖에 있어요. 바깥에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골고다는 아니고 모리아산 터에 예루살렘이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골고다와 이 모리아산은 영적으로는 통해요. 뭐가 통하냐면 모리아산에서 이삭의 피를 바치라고 한 거고,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피를 흘렸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 피. 이삭을 통하여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골고다하고 갈보리는 똑같은 말이에요. 갈보리 산 위에 골고다가 있는 거예요. 그 갈보리는 그 라틴어로 갈보리아라고 불러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갈보리나 골고다는 똑같은데 모리아 산과 예루살렘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앞으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실 것을 예표하는 장면이었고, 진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믿어요, 아브라함이. 믿지만 머리로 믿지 말고 너도 한번 체험해봐 이거예요. 체험학습 때문에 그래. 체험학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벌이신 거예요. 자, 성경 볼게요. 또 한번 읽어봅니다. 22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꿀 죽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를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계정의 성물을 차지하리라. 또 내 시가 말미암아. 사망인의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니라 하셨다. 여기 보면 내 씨가 세 번 나와요. 잘 보시면 세 번 나와요. 17절에 내 씨 두 번 나오고요. 18절에 또 내 씨 한 번 나와요. 근데 씨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참 재밌는 단어인데요. 단어는 똑같은데요. 문맥상 어떨 때는 복수로 쓰고 어떨 때는 단수로 써. 그러니까 이게 영어 같은 경우는 s를 붙여야지 복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들을 붙여야지 복수잖아요. 그들, 뭐 저 사람, 이건 단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히브리어는 단어는 똑같은데 그냥 문맥상 내가 단수냐 복수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문맥을 이해하려면 맨 처음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나오는 네 씨, 이거는 처음에 나오는 건 복수예요. 복수. 이건 누구냐? 성도들을 말해. 아브라함의 씨,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나오는 거,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거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네 씨. 성문은 그 당시 고대 사회는요, 한 나라를 점령하려면 성이 있지 않습니까? 성문을 점령하면 나라를 점령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 성문, 네 씨가 네 성문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말은 뭐냐면 대적을 이긴다,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 봐요. 22장 17절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여기서 말하는 씨는 우리를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고, 또 하반절 볼게요. 시작. 네 씨가, 요거는 예수님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실 것이다 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시작. 내가 너로, 여기도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두 번 나와요. 여자의 후손은 네시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 이것도 문맥상 우리가 이해해야 돼. 뱀에게 하나님이 저주하는 장면이에요. 뱀에게 너 저주받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거야, 뱀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먼저 나온 여자의 후손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와 성도는 원수가 되는 거야. 우리는 계속. 두 번째,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네 씨.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를 이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또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정말로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거예요. 육적인 씨로. 그리고 영적으로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후손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론적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이거를. 아, 그렇구나. 내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구나. 내 후손 가운데 수많은 민족들이 탄생할 것이구나. 이해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었어. 믿었으니까 이삭을 바쳤지. 머리로 이해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믿는구나 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아 너 이해했구나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더 나가길 원해. 머리로 이해했니? 지금 내가 말하는 거 다 예언한 거 믿지? 믿었으면 너도 체험하기를 바란다 라고 체험까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라고 말하면서 이걸 체험키를 원하는데, 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하냐면, 야 이삭 바쳐 이렇게 말 안 해요. 야 아무개 바쳐 이렇게 말 안 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굳이 이렇게 말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바쳐 이렇게 말해. 여러분, 네 아들이 아니야. 네 아들, 독자, 사랑하는 아들, 백세의 아들 그놈 바쳐. 그걸 들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후벼 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 마음이 어때? 그 아들 바치려고 하는 마음이 어때 너 지금? 나는 어땠을 것 같아? 이거예요. 나는 내 아들 너희들을 위해 두는 거야. 어떨 것 같으니? 머리로 이해한 게 다가 아니다. 너도 내 마음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구나. 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내가 얼마나 마음 아픈지 너도 이해해봐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의 계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셨고 나 구원받았어요, 머리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주님이 어땠을까라는 마음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안타까운 심정들을 어떻게 체험했는지 아세요? 당신의 아들을 말 구유에서 태어난 게였어. 여러분, 부모라면 내 아들을, 내 딸이 좋은 데 살길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밥통이 태어났어. 그 하나님 보실 때 어땠겠을까요? 어땠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이 예수님 죽이려고 2살 이하의 아들 다 죽였어. 그때 그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내 아들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 어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배신당했을 때, 십자가에 달릴 때,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요구하는 거예요. 너도 한번 경험해봐라. 네 백세의 아들 바치를 그 마음을 경험해봐라. 우리도 경험하셔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셔야 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원망 불평 쏟을 때가 훨씬 더 많아. 여러분,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 성탄의 계절만큼은 감사하시길 바래요. 정말로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려야지. 우리가 늘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딸이 둘이라 감사하게도 군대를 안 보내, 애들을. 근데 우리 아들 같은 분들은
아드님도 군대 보낼 때 어땠을까? 제가 심정을 헤아릴 수가 없어. 이건 평생 모를 것 같아. 나는 군대를 가봤지만 군대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내가 모를 것 같아. 제가 근데 간접적으로 체험한 적이 있는데, 제 후배 목사님 사모님이 애가 초등학생인데, 초등학생일 때 그 아이를 볼 때 군대 보낼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대. 초등학생인데. 근데 그때 간접적으로 체험한 적이 있거든요. 야, 이게 그렇게 마음이 아픈 건가 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내 자식을 군대 보낼 때도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이 죽으라고 보낸다고 생각해봐요. 이 땅에 그 마음이 오죽했겠냐고. 지금 2차 대전 때 얽힌 이야기가 있는데요, 2차 대전 때 미군 전사자가 20만 명이었대요. 그런데 20만 명이 돌아가셨는데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 가족들 다 포함해서 100만 명이 죽었대요. 왜냐하면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맨날 눈물로 보내는 거예요. 불안하게 사는 거야. 그러다가 심장병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100만 명이 넘대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을 때, 죄악 덩어리 이 땅에 보낼 때 하나님 마음이 오죽했겠냐고. 자, 요한복음 말씀 볼게요. 8장 56절입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다는 소리예요, 이게. 아브라함과 예수님은 만날 수가 없는 위치에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대. 보고 기뻐했대. 이 뭐예요? 믿음으로 본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을 듣고 바닷가의 모래,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들을 보고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네 씨로 주실 거야라는 걸 보고 믿음으로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으로 나를 봤는데 너희들은 뭐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도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쳤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크리스마스는 감사한 날이기도 하지만 새드 크리스마스이기도 해요. 슬픈 날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감정을 다 가지셔야 돼.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또 눈물이 납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주신 두 번째 의미였다. 세 번째,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아셔야 돼.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뭐해?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뭐예요?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들을 주신 분이에요. 더 이상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잊지 말아야 돼. 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를 용서받고 내가 의인이 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뭐예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보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증하신 사건이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를 믿으시기 바라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 성탄의 계절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확실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왜? 이 구원이 어떻게 온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이루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것인데 흔들리면 곤란해요.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없다. 결코.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노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신에서 여러분 흔들려서는 안 돼요. 마귀가 뭡니까? 참소하는 자예요. 참소하는 자. 마귀는 계속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의 죄는 이미 하나님이 해결하신 문제예요. 나머지 죄는 우리가 자백해야 될 문제고 용서받아야 될 문제지만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신 문제다. 흔들리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여러분이 인생을 살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희노애락이 다 있어요. 잘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고 고민될 날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감정이 유동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결국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승리케 하실 것이고 성공시켜 주실 거야.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어도 하나님은 결국은 나를 이기게 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볼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당신의 아들도 주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안 주겠냐? 다 주신다 이거예요. 아들도 줬는데 안 주겠느냐. 그러니까 힘들 때 기도하시고 괴로울 때 기도하시고 위기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 또 봐요.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전모든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때에서 난 아들을 유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부모는 나를 잊을 수가 있어요. 부모도 좋은 부모가 있고 나쁜 부모가 있거든. 사건 사고 보세요. 저번에 얼마 전에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 자녀가 부모를 해하는 경우는 많이 봤어요. 근데 부모가 자녀를 해하는 경우는 난 처음 본 것 같아. 부모가 자녀를 죽였잖아 얼마 전에. 저 그거 보면서 야, 이럴 수가 있나? 나쁜 부모도 있어요. 성경이 그런 거예요. 네 부모가 너를 잊을 수도 있다. 왜? 부모가 나이 들고 병들면 뇌 손상이 가면 또 잊을 수도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는다. 인간의 부모보다 더 좋은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확증할 수만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어떤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해외 기사인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아들이 실종된 거예요. 산에서 잃어버린 거야, 이 아들을. 근데 찾아도 못 찾아. 아버지가 사비를 통하여 헬리콥터를 하나 빌려서 자기가 거기다 글을 다 써요. 전단지를 만드는 거예요. 전단지를 만들어서 헬리콥터에서 뿌리는 거야, 산에다가. 아들이 거기 있을 걸 아니까 뿌리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아빠가 곧 간다. 걱정하지 말아라. 조금만 기다려라. 추워도 배고파도 무서워도 참아야 한다. 아빠가 꼭 갈게. 이 문구를 전단지로 만들어 뿌린 거야.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아들이 그 산에서 이걸 발견한 거야. 그리고 이걸 읽었어. 읽고 아빠가 오는구나. 확신이 오는 거야. 우리 아빠 나를 사랑하는구나. 확신이 온 거야. 이 아이가 견뎠어요. 결국은 얘가 구조됐어. 여러분 어떻게 견뎠을까요? 이 아이가? 이 아빠가 사랑하는 걸 확신하니까 견딘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살다가 힘들 때 있죠.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만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결국은 이기게 하실 거예요. 이 믿음으로 여러분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 아니겠냐.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사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죠. 자, 성경 말씀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시작. 이게 바울이 한 말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매를 맞아도 복음 전하죠.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죠. 배고파도 감옥에 있어도 복음 전하죠. 왜 그랬냐? 이 강권했다는 거야. 누가 시켰다는 거야.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으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꾸 나를 그렇게 시킨다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주님이 나를 살렸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그렇게 살았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을 위해 드리고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방글라데시의 남동부 항구 도시에 치타공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보라 초등학교라는 한국 초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방글라데시. 그 왜 보라 초등학교냐면은 그 보라라고 하는 그 아이를 기념하여 학교를 세운 겁니다. 누가? 그 아버지가 세운 거예요. 이 아버지는 강릉교도소에 근무하시는 주상근 교우이라는 분인데 이 집안이 너무너무 훌륭한 신앙 가족인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사고로 죽어서 초등학교 5학년 때. 근데 이 아이의 꿈이 뭐냐면 어릴 때부터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했대. 아빠, 나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 아빠가 이 아이가 사고로 죽고 이제 조의금 들어올 거 아니에요. 조의금하고 자기의 사비하고 다 합쳐서 이 아이를 위해 선교하기 위해서 보라 초등학교로 세운 거야. 거기다. 근데 이 비용이 부족하니까 교회들이 막 도왔어요. 교회들이 돕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도 모금해갖고 도왔어요. 처음에 학교를 세운 다음에 한 65명 정도가 모여서 공부했는데 이 학교가 명문이 돼요. 애들이 몰려들기 시작해. 이 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를 잘 가. 그래서 이 학교가 아주 명문이 돼요. 그리고 보라 초등학교가 아주 그 지역에서는 명문 학교가 됩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아이를 잃고 난 다음에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이 아빠가. 아, 당신의 아들을 날 위해 돌아가시게 한 게 이런 거 아닐까? 아니, 이거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지. 그러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어릴 때부터 그래도 신앙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지 않은 거야. 다 바쳤고 초등학교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우리에게는 아까운 게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돈, 건강, 시간, 내 인생 아까울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고 걷어갈 수도 있는 인생인데 욥이 그러잖아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으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성탄의 계절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